야고보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고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제 다 같은 인생의 페이스를 지나가는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들이 고민하는 게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 중에는 집을 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중에는 아직 집을 사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렌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렌트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첩첩산중설상가상이더라.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이런 말을 써요. 첩첩산중설상가상이더라. 아마 할머니랑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집을 사려고 알아봤더니 집값은 높고 또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둘 다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인컴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가 디파짓을 마련하기 다운 페이먼트죠.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밥을 먹으면서 했어요. 첩첩산중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한 가지만 당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은 보통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죠. 그래서 꼭 혼자 오지 않아요. 어려움들은 항상 다른 어려움들을 끌고 오고 또 옆집에 있는 어려움도 나한테 오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한테로 오는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어려움들을 대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의 어려움도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과는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배우자와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험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합니다. 자,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이죠. 자, 야고보는 어머니는 같지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예수님의 형제죠. 아마 예수님의 동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형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전에 아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고 있던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는 지도자가 되는데 야고보는 이제 사도들이 떠난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그런 초창기 기독교의 한 사람의 리더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데 그 떠나 있는 그리스도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의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 야고보서이죠.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즐거워야 한다. 시련 속에 우리 성숙함의 행복이 숨어 있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라고 명령하죠. 어떤 명령입니까? 기쁘게 여기라. 근데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특정한 환경, 어떤 특정한 상황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리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혹은 가정 안에서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의 리스폰스,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 무엇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모습,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하나.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가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이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 어떤 세상의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인내하면 그것의 인내의 열매가 맺을 줄을 너희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련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시련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시련.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들은 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려고 우리 삶에 있는 것이다. 그 인내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죠? 연인과의 헤어지는 시련, 직장에서 잘리는 시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경험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답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련.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헛되지 않고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끝까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시련을 경험했을 때 시련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인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시한 제한이 있는 것이죠. 시한 제한이 없이 너 끝까지 그냥 무조건 인내하라, 그런 것은 유익이 없는 인내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인내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에 그 인내가 끝이 날 것이고, 그 인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인내의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시련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련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얼마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그 24 피트니스도 가고 밖에서 달리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먹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닭고기를 먹고 뭐 지방 같은 거 먹지 않고 튀긴 음식 먹지 않는 그 친구가 있는데, 몸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진짜 더 커졌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운동을 했는데 상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위에는 이런데 밑에는 다리는 너무 얇아가지고 진짜 움직이는데 쓰러질 것 마냥 뒤뚱뒤뚱 움직이더라고요. 운동과 비슷한 원리인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죠. 녹아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부분으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쉬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의 열매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루고루 성장을 해야 균형 있는 발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련이 좋지 않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평생 아기와 같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앙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이 와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왜 즐거워하죠? 바로 우리 신앙의 근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해서 근육이 커졌어요. 근데 다른 신앙의 어려움이 또 왔어요. 그럼 어떤 거죠? 그럼 또 다른 근육이 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번에 또 관계적인 문제로 시련이 왔어. 그러면 또 그 신앙을,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시련 안에 우리의 성숙함이 있기 때문이죠. 시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어떤 행복?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큰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특정했죠.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들이 시련을 경험하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꾸준함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혜가 부족하든 무엇이 부족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퀄리티가 부족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어떤 거 주세요 이렇게 주는 리스트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고 없어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맺어야 될 하나의 인격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이거를 주신 하나님은 참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요즘에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이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학생들의 그런 인풋을 받아봤을 때 선생님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 없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선생님들 중에 제일 책임이 없는 선생님 바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를 않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진장 어려운데 가르치고 너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왜? 이거 풀어라 문제를 주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전혀 주질 않는 것이죠. 그런 선생님은 간단히 말하면 나쁜 선생님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시련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어떤 성품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영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질문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시련받을 때 부족한 것, 너희들이 시련받을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고 그것을 주는데 내가 나무라지 않고 아낌없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행복입니까? 풍성하신 우리를 아껴주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 삶 안에 온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기도 안에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천만 원 어디서 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유익함이 내 삶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또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도가 더 시련에 유익한 기도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시련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별것없은 모습을 보는데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안 된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착하게 잘 살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트윗하면서 잘 살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팬데믹 때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도둑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련이 왔을 때 사람의 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한다면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착착착착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삶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대처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는다고 기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이거 안 되면 수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재밌다는 것이 이 헬라어 말로 여러분도 들으면 딱 알 거예요. 이거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저거는 그 뜻이겠구나. 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야고보가 die 두 가지란 것이죠. dual, die, psycho 두 가지 마음을 푸는 사람. die psycho.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이콜로지, 사이코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묘사하는 그 말이 그 die psycho는 두 가지 마음을 푸는 사람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는 있겠죠.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요동쳐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그런 모습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의심이 있다. 그런 의심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검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검도할 때 검도하는 분들은 참 멋있는 말들을 많이 지어내요. 그 옛날부터 했던 운동이라 옛날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보다 더 말을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도를 할 때 검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를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될 마음.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하든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서 묘사하는 묘사가 말이 부동심은 어떤 것이냐? 깊은 호수와도 같은 것이다. 얇은 호수에, 얕은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 호수는 요동쳐요. 하지만 호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위를 던진다고 해도 그 호수는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 시련이 올 때는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고 우리 마음이 일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해서인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바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해야 된다.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을 보았을 때 우리의 연약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의지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양한 시련을 경험했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복음은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있는데 무엇이죠? 바로 선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시련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내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인내로 이겨낸 우리들의 모습은 온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온전하게 될 때를 기약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다양한 모습의 시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의 연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의 모습이 있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